오늘의 말씀은요, 에스더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이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새벽이 조금 말씀이 길어서 예배가 길어서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 새벽 예배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좀 새벽 예배가 늦어지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등교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말씀을 좀 빨리 끝내는 게 상책이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에스더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이 등장인물의 면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 흉측하게 생긴 나는 관대하다라고 영화 300에서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의 왕이 되었는데 이 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실패한 리더십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무책임해요. 오늘도 그 얘기긴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있었는데 술자리에 초청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술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 옆에서 이 아하수에로 옆에서 그냥 작은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녹이는 이 성경에는 조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조언자들의 말을 듣고 그만 왕비를 폐위시키고 말아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에스더, 유다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는 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이 새 부인 이제 에스더, 유다인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가 귀족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총애를 했다 그래요. 총애. 아주 이뻐했다 그래요. 그리고 높은 관직을 줘서 이 수상궁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고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를 보면 오늘에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왕이 결정하도록 할 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 오늘도 보면 9절에 보면 왕이 좋게 여기거든 조소를 내려 그를 진멸하게 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가 은으로 얼마나 되나 보니까 380톤이나 됩니다. 380톤. 그건 엄청난 무게, 엄청난 양의 은을 왕에게 주면서 왕의 판단력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만이 왜 왕의 판단력을 흐리기를 원했을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와서 절하는데 유독 절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에스더의 친척, 정확하게는 한 사촌 오빠 정도 됩니다. 사촌 오빠 정도 되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시 유다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만에게 다 절하고 하만에게 공경을 표하지만 유독 이 에스더의 친척이었던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화난 거예요. 하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절하는데 아니 왜 저 사람만 나한테 절하지 않지?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알아보니까 죽일 만한 뭔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그러면 하만이 속해 있는 이 유다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에게 전체에 누명을 씌워서 그냥 유다 사람들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겠다. 저 모르드게만 죽이면 다른 이 모르드게 또 다른 친척들이 나한테 복수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왕과의 술자리에서 오늘 했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8절 다시 읽어볼게요.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여기서 말하는 한 민족은 당연히 유다 민족이겠죠.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물론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기는 하겠죠. 그렇다고 지금 왕비가, 유다인 중에 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비가 된 마당에 굳이 이 왕의 법도를 굳이 어겨가면서 왕에게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은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특수성을 곡해를 시켜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 민족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저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 소수민족 인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 유다인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왕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저는 이 상황에 하만도 물론 웃기지만 하만은 그렇다고 쳐요. 얘는 뭔가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이 가진 판단력이요,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실 때는요, 그 권력은 우리가 누차 배우고 있지만 11월에 누차 배우고 있지만 이 권력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높은 권력을 갖고 높은 리더십을 오르게 되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장이 되었거나, 여러분들이 무슨 회장이 되었거나, 무슨 자치회 무슨 어떤 장이 되었거나 그러면 그 권력은요,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이 세상의 모든 리더십은, 이 세상의 모든 영향력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의 이 간괴에 왕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성경은 왜 이렇게 하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디 출신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자 의도했던 이 사람의 주목하라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술파티가 벌어집니다. 왕의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이 바로 앞에서 이제 이 영적인 이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 가정의 장자 또는 각 이제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장자는 모두 다 죽는 그런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이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 집은 건너가옵소서 하는 그 표시로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그 집에 이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곧 있으면 유월절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조서가 만들어져서요, 왕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작성이 되면, 그러면 이 조서를 필사하는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보낼 조서를 필사를 합니다. 이걸 일일이 손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씁니다.
사람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조서를 쓰면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조서야? 이런 내용이 도대체 어디 있어? 세상에 이제는 한 민족처럼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한다고, 다 죽여버린다고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하고요, 이 조서의 내용을 아는 각 지방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이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그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 에스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어떻게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유다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가 내일과 모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아하수에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집트부터 인도까지 엄청난 국토를 차지했던 이 아하수에로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철학. 권력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지 못할 무능력한 리더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뿐이지요. 이 보기 드문 이 형편없는 왕 아하수에를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배우십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될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들, 오늘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렇다면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 리더십을 주신 이유, 영향력을 주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